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이 계신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일부 예배 때에 참석하시는 나카노 집사님의 그 자형이죠. 누나 되시는 나카노 아키코 상의 남편분이 료켄준 상인데 인도네시아 출신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뉴스에서 다른 나라 지진이나 그 피해를 입었을 때에 참 안 좋아하는 그 뉴스 멘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도네시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참 제가 마음에 참 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사실 조금 좋아하지 않는 그런 멘트입니다. 우리 국민은 괜찮으니까 괜찮단 말입니까? 얼마나 참 마음 아픈 그런 소식입니까? 우리 백성은 괜찮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지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백성만 괜찮다 해가지고 무사돼 가지고 괜찮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멘트 뒤에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지만은 지금도 현지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씁시다. 뭐 이런 이제 멘트가 덧붙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세계에 있는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마음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우리가 그리 추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추위가 느껴집니다. 낮도 얼마나 짧아지는지 한 4시쯤 되면 어두컴컴하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해가지고 왠지 집에 빨리 가야 되는 같은 느낌들이 들지 않습니까? 낮도 길이가 많이 짧아졌고 날씨도 추워졌습니다. 우리 일본에 있으면 코타츠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발을 넣고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씨 낮도 짧아지고 하는데 거기에 발을 탁 넣고는요 뭐 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성경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거기에 발을 넣고 낮에 길이 짧아졌죠. 빨리 집에 가서 밖에 추우니까 앉아가지고 성경을 다 읽다가 잠이 싹 들기에 정말 좋은 날씨인데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 읽기 지금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셔가지고 정말 제 마음에 수백억을 받은 것 이상으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시네. 수백억이 더 기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말씀이 있는 일에 더욱더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 이제 주일 지나고 그 다음 날 성탄절이 되는데 세상은 정말 분주하다 그죠? 사람들이 자기 생일인 것처럼 성탄절 되면 선물 뭐 사줄래요? 물어보고 아니면 애인의 생일인 것처럼 내가 뭘 사줄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이 생일인 것처럼 그렇게 선물 뭐 받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기쁨 가지고 서로에게 기쁨을 준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날 태어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그날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으로서 성탄절을 맞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안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천사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지난주간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지난주 일을 물어보십니까? 기억도 못하는데 그죠?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말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천사가 3명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두 번째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에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3명이 나타난 이 천사는 동일한 천사일까요? 다른 천사들일까요? 동일한
천사입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26절에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가 똑같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니까 마리아에게만 나타나도 안 됩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저기 너 친족 엘리사벳도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 낳는 그 아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잘 말해라.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사가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요한의 탄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마리아에게 자기가 아이를 갖는 증거가 됩니다.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 것은요 마리아에게 증거로 작용합니다. 보시면 36절에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할 때에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이게 마리아에게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를 데리고 오기를 내가 두려워해가지고 나 가만히 그냥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 뉴스 기사 좀 오래된 일입니다. 뉴스 기사 가운데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에 참석한 그 미인이었는데 미인 대회에 베네수엘라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나라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미스 어디 출신의 미녀가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과 결혼하라고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결혼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사실 그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셔가지고 저 여자와 결혼하여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누구에게도 나타나야 됩니까? 그 여자에게도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나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면 나한테만 나타나도 됩니다. 나한테만 말씀해도 됩니다. 내 인생에 관련된 일이면. 하지만 상대가 있는 일이라면 나에게 나타났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시면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잡힐 것입니다. 이렇게 묶일 것입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당신 올라가면 잡힙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는 자기들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고 잡힐 것이라까지만 말해주고 올라가지 마세요. 잡히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말해야 됩니까? 바울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 나에게 그래 말씀하셨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올라간다.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으면 나에게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지 안 할지 예루살렘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어이 집사님 내가 어제 밤에 자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찝찝하게 또 그 말 듣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에게 관련된 일이니까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응답받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이상한 소리에 속지 않지. 안 그러면요 야 용한 권사님이 따더라 용한 집사님이 따더라 거기 가서 자꾸 듣고 그거 따라 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관련된 일은요 나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물론 성경에 있는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주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겠죠. 성경의 말씀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 고민되는 것은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줬다. 거기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걸 붙들고 여러분이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은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보라 엘리사벳도 아들을 갖게 되었다. 요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봐 너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그와 결혼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에 들어가서 보시면 26절, 27절에 우리 제일 처음 읽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26절, 27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언제인지 말씀해 줍니다. 언제입니까?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언제 뒤로입니까? 앞에 이야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6절에도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달이 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달이 된 것 이 시간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뭐 6달이 된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런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일하신다니까요. 임신해서 6개월 되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임신 안 해보셨습니까? 임신하시고 6개월이 지나시면요 5개월 되면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뭡니까 무슨 검사합니까? 기형아 검사도 하기도 하고 또 6개월 되면 제법 배가 나오죠. 제법 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가 나온 사람들 보고 뭐라 합니까? 임신 6개월이냐 이렇게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까? 6개월 되면 이제 배가 제법 나오거든요. 보면 누가 봐도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6개월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데 누가 봐도 임신했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조그만 부분까지도 정확한 시간 개념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타이밍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주십시오 어서 주십시오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좀 아파도 우리가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괴로우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타이밍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서두르고 빨리 막 하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은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인내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훨씬 더 올바른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대로 6달이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누구에 나타나냐면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리아는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리아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제 결혼 할 나이가 되었다 하는데 몇 살쯤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마리아가 14살, 15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16살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일찍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일찍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춰가 한 생각입니다. 이때는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에는 평균 수명도 훨씬 우리보다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뭐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랍비들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된 그러한 결혼 규칙이 있는데 여자는 만 12세, 남자는 만 13세 이상이 되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빨리 죽었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30세 전후해서 평균 수명이랍니다. 평균 수명이. 유대인들은 40세 전후해서 평균 수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꼭 사람들이 30살까지 산 사람이 많았다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에 죽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을 다 이렇게 깎아먹지 않습니까? 어릴 때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 이 당시엔 또 전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 나면요 다 몸으로 나가 싸우지 않습니까? 전쟁에 죽은 사람도 많으니까 평균 수명은 많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 50살도 살고 뭐 60살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여튼 평균 수명은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은 로마 사람보다 이방 사람보다 더 높았습니다. 확연하게 높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평균 수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결 규정이라고 하는데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짐승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을 먹을 수 없습니까? 맛있는 거는 못 먹게 하고 맛 없는 거 먹게 합니까? 소고기는 먹게 하는데 돼지고기는 못 먹게 하니까. 그렇습니까? 먹지 못하는 짐승을 보시면 주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거 먹으면 탈이 나는 것들 이런 짐승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집 안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몸에 있는 피부병 말고 집 안에 있는 그런 질병이라 말하는데 사실은 곰팡이의 종류입니다. 집 안에 곰팡이가 폈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보면 철저하게 합니다.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깨끗해지고 확인하고 해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 나온 정결 규정들 가운데 손 씻는 것뿐만 아니라 장례식이 일어났을 때에 시체를 만진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성 안에서 배설물이나 짐승의 그런 그 먹고 난 그런 찌꺼기들이 나왔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절대 장막 안에서 성 안에서 처리하지 말고 성 밖으로 들고 나가서 그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에게 그런 어찌 보면 아주 엄격한 정결 규정을 주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레위기의 그 규정들을 보시면요 우리들을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백성들을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명이 점점 더 짧아지게 되냐면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리고 이방 문화 속에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이방 문화와 섞여가지고 그들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에 이들의 수명도 더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는 주로 우상 숭배 관련되어 있고 우상 숭배는요 부정한 음식들을 먹는 것 그리고 부도덕한 성생활들 이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평균 수명이 짧았다. 그래서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소녀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10대 소녀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곳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사렛이란 그 동네가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 찾아보시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안 나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동네고 잘 가지도 않는 동네입니다. 그냥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할 때에 그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나사렛을 생각하면 그냥 시골 마을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갈릴리는 좀 더 큰 단위니까 홋카이도 아시죠? 홋카이도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홋카이도에는 아스마초 제가 그냥 지도 보고 대충 이렇게 여러분 모를 것 같아가지고 뽑았습니다. 아스마초라고 이름 아십니까? 모릅니다. 거기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근데 홋카이도의 아스마초라고 말하면 홋카이도에 있는가 보다 이 정도면 알지 않습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이 그런 동네입니다. 사람들은 갈릴리는 다 알죠. 갈릴리 지방이니까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는 어떤 도시 어떤 마을인가 보다 이 정도 아는 그런 마을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에 젊은 여자에게 이름도 마리아 이런 마리아가 얼마나 흔한 이름입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저 마리아 이름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 한 7명 정도 나옵니다.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이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제 그 표현으로 빌리면 미리암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아주 평범한 그런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시골 마을에 평범한 여자,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이라고 너를 통해서 이 말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뛰어나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그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이름 없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사가랴라는 사람은요, 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아주 그 가문이요, 엘리사벳도 그렇고 아론의 가문 아닙니까? 아주 장창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보니까 시골 마을의 이름이 너무나 평범하고 이렇게 어린 그 소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유명한 가정이건 유명하지 않는 가정이건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이들의 됨됨이, 이들의 태도,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냥 시골 마을에 그냥 뭐 소녀, 평범한 소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신앙을 봐야 됩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인사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인사 아닙니까? 아이사츠. 근데 마리아는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여러분, 이게 보통 게 아닙니다. 우리 그냥 인사하면 누가 그 인사말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춥네요. 기분 좋으십니까? 제가 물어보면요, 인사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인사말을 가지고 저게 무슨 뜻일까? 왜 천사가 저런 인사말을 할까? 곰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잘 없다니까요. 근데 이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계속적으로 이게 습관화되어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인사를 듣고는요, 인사하네? 그게 아니고 그냥 천사니까 놀랬다, 비끄리시다 이게 아니라 그 천사 인사말을 듣고는요,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일까? 천사가 왜 저런 인사말을 나에게 하는 것일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뿐만 아니라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영원무궁할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누구나 다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을 마리아도 보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못할 게 뭐 있느냐?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가능한데 엘리사벳도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는 10대 소녀이고 이제 약혼만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것이야. 나는 부부 관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은요, 마리아가 받아들이기에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나사렛 그 조그만 마을 아닙니까? 벌써 소문이 다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약혼한 처녀가 약혼자로 인하여서 임신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가졌다. 이게 어떻게 본인에게도 얼마나 감당하기,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가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든지 평범한 여인이든지 아니 바리새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니까 선택해주고 평범한 여인이니까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반대로 바리새인이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종교 지도자니까 너희들 필요 없어 하고 여인이고 세리고 죄인이니까 받아들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믿음입니다. 왜 사가랴를 택하셨습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과 그 규례를 온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더라.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마리아입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가졌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11조 많이 내고 돈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들 오면요, 조금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뭐 중직을 맡을 때도요, 물론 신앙적인 기준도 보지만은 돈도 좀 있어야지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이 배운 사람들, 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우리가 당신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썩어 빠진 것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어디에 제사장이니까 높여주고 바리새인이니까 높여주고 그냥 시골 마을에 평범한 여인이니까 낮추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장이건 바리새인이건 평범한 여인이건 세리이건 그들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겉으로 보는 것 그거 가지고 누구를 더 높여주고 더 낮추고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도 자기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가 이야기해 주니까 그렇군요. 그런 뜻이군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요, 자기의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한 가정이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츠쿠바에 2년 반 정도 살았었는데 츠쿠바 살 때에 유학을 온 남자 학생이에요. 남자 학생인데 2년 동안 공부하다가 여기 유학 와도 남자들은 어디 가야 됩니까? 군대를 가야 됩니다. 우리 이제 휘건인 형제도 이제 유학 와 있는데 내년 6월달에 영장을 받아 놨습니다. 군대를 가야 됩니다.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안 가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그죠? 결혼해가지고 일본의 영주권을 얻으면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 가야 됩니다. 공부하다가 그 친구도 2년 공부하고는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해군을 갔습니다. 지원해가지고 해군 중에서도 SSU라고 들어보셨습니까? SSU 안 들어보셨습니까? 해난 구조대입니다. 심해 잠수사를 만드는 곳입니다. SSU라고.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원들이 다 뽑아가지고 거기 가서 훈련 받으면 SSU 훈련을 이제 마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온 사람들은요 이제 체대 학생들, 막 몸도 막 좋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와가지고 훈련 받는데 50%가 탈락합니다.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못하고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경에 물을 채워서 코까지 해가지고 코로 숨을 못 쉬게 만들고는 밥을 먹고 돌아다닙니다.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지난주에 왔는데 이야기하기를 다음 주에 들어가면 이제 겨울 훈련한다더라고요. 겨울 훈련하는데 수영한다더라고요. 수영. 우리가 그 다 잠수복 입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벗고 팬티만 입고 수영한답니다. 겨울에도.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빌리 목사님은 사실 더한 훈련을 받으신 분이신데 별거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훈련인 게 SSU.
그 친구가 생긴 거 보면요, 아주 얌전하고 착하고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모범적으로 생겼는데 그런 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얼굴입니다. 보면 여러분 보시면. 근데 그 길을 간 거예요. 내년 3월 달 되면 이제 제대합니다. 다시 이제 복학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학교 가서筑波대학 가서 이제 복학 수속을 밟고 이제 온 김에 이제 제가 저희들이筑波살았으니까 저희들 이제 본다고 지난 주간에 오셔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한테. 군대 갈 때는 제가 그 친구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 왜 네가 그냥 있으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SSU를 지원해서 갔느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정말 사람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해 잠수사니까 우리가 뭐 사고 터지면 SSU 부대가 가서 주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나는 사람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훈련들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 바다 깊은 곳에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구해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니까요. 그냥 구하러 들어가면요 같이 죽는 겁니다. 누군가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의사 선생님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병에서부터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받습니까? 다 공부 열심히 뭐 대학 6년만 합니까? 그 전부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6년 동안 열심히 밤낮 잠도 못 자고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 병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희생이 있습니까? 소방관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때로는요 자기 목숨을 건다니까요. 들어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람 목소리를 듣고 들어간다니까요, 구하러. 그래서 순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육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데 하물며 영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희생해야겠습니까? 마리아가 희생했다. 마리아가 얼마나 희생했겠냐? 왜 주님 하필 나입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각오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왜 하필 나입니까? 너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내 아들이 희생하는 것이다. 이제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저 바다에 물고기들 구하라고 물고기 되게 바다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겠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십니다. 이제 그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오늘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셨다니까요.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다 많은 생명들을 구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의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각오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얼만큼 희생하십니까? 얼만큼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서 얼만큼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해서 얼만큼 내 삶을 희생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 투자할 때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할까 말까 아닙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희생 위에 그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난다면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그러한 생일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들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나니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희생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나의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내밀 수 있는 생명의 크리스마스, 그런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던져주신 것,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안이하게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만 가졌으니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저희들 주의 나라 위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희생을 각오하며 손을 내밀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내가 살기 위해서 너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죽어 당신이 산다면 나의 희생을 각오하겠습니다, 예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에덴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생명 선물이라는 귀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욕심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희생하기를 싫어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서 남에게 베풀며 나누어주며 쓸 수 있는 마음 넉넉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은 움켜잡으려고 하면 없어져 버리고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훨씬 풍성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